오늘 합력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합력과 협력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합력과 협력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있는 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능력이 있어서 10을 내놓는다 해도 나는 내 능력대로 1을 내놓을지라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자, 그런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협력은 동등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동등하게 내놓고 서로 힘을 합하는 겁니다. 상대가 10을 내놓으면 나도 10을 내놓을 때에 협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외란이 있을 때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백성은 선비든 천민이든 농민이든 자, 그 계급의 신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한 의병 부대에서 함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합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달라도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서로 달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합력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껏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력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합력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여야 합니다. 합력하여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여선지 드보라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뎃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군대 장관은 가나안 사람 시스라라고 하는 소문난 명장이었는데 900성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혹할 만큼 집요하게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여선지 드보라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더우먼 같은 탁월한 힘을 가진 괴력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때에 여선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약한 민족, 약한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일을 당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의 훈수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상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유공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직장에 대해서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또 이 월급은 다른 회사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서 이곳에 있으면 병에 걸릴 것 같다라고 막 그냥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상담가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가씨는 더 나쁜 환경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 아가씨, 사장이 밉죠? 예, 밉죠. 그러면 사장도 당신을 나쁘게 볼 겁니다. 당신은 직장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예, 불만 많죠. 그러면 직장도 당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직장 동료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럼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도 당신을 싫어할 겁니다. 내가 믿는 성경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싫어하면 그 환경이 당신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이 이 직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지금 회사가 나쁘고 사장이 나쁘고 직장 동료가 싫다고 왔는데 좋은 점을 찾으라니요.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당신이 삽니다. 억지로 찾아서게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회사에 다닐 수가 있어서 작은 월급이지만은 그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며칠 휴가를 주어서 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다. 그리고 회사와 직장이 가까워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네.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20가지를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직장이 한없이 좋은 직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그 속에서 몇 주 동안 그런 상상을 하며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젠틀맨으로 바뀌어서 신사로 바뀌어서 모든 사원들을 신사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자기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직장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멋지게 대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도 상사에게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가씨는 그 회사에서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상담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뿐인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자매는 오라비를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 오라비마저 죽게 되었으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와 본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동사를 종종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시면 제가 믿지요. 환경을 바꿔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언제나 먼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동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두 번째, 바라기 순종함으로 합력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라기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불어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놀라운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었을 때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샘물이 솟아나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더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12지파를 향하여 이 전쟁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가 손사래를 칩니다. 승리 이후에 승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5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모부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자, 전쟁을 위하여서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에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냇가에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갈까 말까? 가서 괜히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닐까? 괜히 가서 지금 강력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대적했다가 우리 집안 망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지도자가 지금 이 여잔데 괜히 그냥 따라갔다가 체면만 구기는 것 아닐까? 고민하다가 르우벤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지파는 해변가에 앉았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배 위에 앉았습니다. 배 위에 앉아서 지금 동족은 목숨을 걸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내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상을 바라보면 자기 고집 중심입니다. 자기 성질입니다. 자기 입맛 중심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 따라가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드보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억압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으로 받았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드보라를 향하여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구경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외면 가운데도 부르심에 응답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사사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 아닌가? 그가 부를 때에 우리가 순종하자,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동참하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접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미 도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보이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 놓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동력자를 붙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루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멜랑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동력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웨슬레에게는 휘필드라고 하는 대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는 토레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디 목사님은 무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뜨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봉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토레이 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영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가 무디 옆에서 신학적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레이 박사 같은 사람은 참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동시에 어쩌면 한 시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선지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력케 하셨어요. 바락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할 일과 드보라가 할 일을 분명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바락이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문자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가긴 가겠는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전쟁에 당신이 앞장서면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 의뢰하는 좋은 동력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서로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서 동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1만 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동료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가 아니에요. 지금 바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락은 굉장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라합 같은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 명예의 헌당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드보라가 더 위대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명성을 대언하는 그 사람, 이 드보라가 여자의 몸으로 굉장한 사역을 이루었으니까 이 명예의 전당에 드보라가 들어갈 법도 한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락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락의 이 행동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전쟁에 실패할지라도 전쟁터에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이것을 믿음의 큰 행위로 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적 남성다움을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권위를 세우고 부인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남성적인 겁니까? 진정한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남성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남성다움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으로 가슴에 채우고 시스라 군대를 공격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무모한 공격입니다. 지금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 900승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하면 탱크가 90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뭡니까?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동기도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든 군대가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무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00성을, 철병거 900성을 가진 시사를 향하여 공격한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고 자살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바락이 돌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헤벨의 아내 야엘의 합력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보기 좋게 바락은 승리하고 적장 시스라가 홀홀 단신 도망하여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그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시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싸움과 전쟁에 농통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예의 도 같은 베테랑 무사입니다. 시스라를 암살하다가 실패하면 그녀의 목숨은 단번에 날아가는 것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범하게도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것도 정식 무기인 칼이 아니라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죽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갔던 왕후 에스더만큼이나 대단한 여인이 야일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는 로렌스 경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공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자여서 사용했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사용했습니까? 능력이 출중하니까 사용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 그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학문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선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그가 가진 모든 이런 조건들은 선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만큼 교회를 허물게 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 월남전에서 많은 미군들이 베트콩 손에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콩에게만 죽은 것이 아니고 미군들이 함포 사격을 할 때나 공중 포화를 할 때에 거기에 죽어갔던 미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미군이 쏜 총탄에 죽어갔던 그 사람들, 그 총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프렌들리 파이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아군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걸프 전쟁에서도 프렌들리 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미군의 쏜 총에 미군이 죽었습니다. 6.25 사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괴뢰군이 전해로 올 때에 우리 국군이 한강교를 폭파하잖아요. 한강교를 폭파할 때에 비밀리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가 폭파되는 거예요. 프렌들리 파이어입니다. 우리 국군에 의해서 우리 국군이 죽었고 선량한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맞아 죽으면 덜 억울할 텐데 같은 편이 쏜 총탄에 죽어갔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총구를 거두고 있습니까? 혹시 같은 성도를 향하여 아니면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서로 총을 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렌들리 파이어, 우군을 향하여 쏘는 어리석음을 빔하지 마시고 야엘같이 영적 사탄 시스라를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기 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 월드컵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서 우리가 준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큰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모두 다 이강인 같은 선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스트 11이 이강인 같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승이겠지요. 그러나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강인처럼은 못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뛰는 것이 우리 팀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는 그래도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뛰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단 1분이라도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뛰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 선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죽을 만큼 뛴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후반전이 되면 상대팀은 지쳐가는데 우리는 벌떼처럼 더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상대가 질리는 거예요. 이광영 같은 골키퍼는 소속 팀에서도 후보입니다.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적 같은 그런 선방을 하는 겁니다. 불같은 선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맨팀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떨어져도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합력 플레이, 그리고 온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준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스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합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드보라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바락은 지휘했습니다. 야헬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 모두가 다 드보라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바락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야일이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곳, 합력과 동력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합력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공동의적 사탄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